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이진성 목사입니다. 천천히 알아가기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좀 설교가 길어서 좀 잘라겠습니다. 어쨌든 2달 동안 잘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나서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더랬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배를 또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를 잘 끼면 나머지 단추도 잘 끼어지죠.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첫 마음도 참 중요하죠.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또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첫 사랑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첫 예배,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드리는 첫 예배인데 성경에 나타난 그 첫 예배를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첫 예배, 사실은 근데 첫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첫 예배를 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첫 예배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타락한 이유, 또 범죄한 이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첫 예배라는 것이죠. 그 첫 예배 가운데 우리 또 저 여러분도 나름 또 첫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첫 예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 가운데 나가보자 합니다. 예배를 사실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놀라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구나,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구나.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줄 때도 있고 우리가 거부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줘서는 또 아니 됩니다. 또 모든 것도 들어주는 것은 또 들어주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이거는 들어줘도 되겠다,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의 모든 그 기도, 우리의 모든 그 예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받으시는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셔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 받지 않으시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표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이쿠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받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두 번째, 오호라. 시작. 오호라. 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오늘 이 두 가지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쿠, 오호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호흡 있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지만 이것을 또 원치 않는, 증오하는, 시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귀와 사단입니다. 자, 마귀와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토록 그들이 싫어할까요? 원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가 됐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배했던 그들이 그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배반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긴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 특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특권인 것이죠. 특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근데 이 마귀와 사단은 그 특권을 스스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뚫고, 말씀으로 뚫고 우리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오호라 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구나. 아이쿠, 오호라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아벨의 예배는 이런 예배였구나, 가인의 예배는 이런 예배와 삶이었구나, 두 가지 차이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드립니다. 이 표현을,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삶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는 어떤 특징이었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을 여러분 전후 문맥으로 오늘 4장을 읽었는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자,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었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또 뱀으로 찾아온 사돈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의 남편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또 뱀이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허물을 가리고자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로 지은 옷이 금세 시들어지고 말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부끄러움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시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동물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라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 부부가 이제 이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 부부가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라 우리는 지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벨이었고 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신앙을 교육을 받았던 가인과 아벨,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가 나눠졌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물론 모세오경 다른 부분에 곡식으로도, 소재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의 곡식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후 문맥, 가죽옷 그 포인트를 따라서 오늘 예배를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이 예배가 차이가 났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도. 아벨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동물의 가죽의 피, 양의 첫 새끼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그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나 자신을 맡기고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이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저 땅의 소산으로, 나 중심으로, 내 뜻대로, 땅의 소산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그의 삶이 그 마음으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최선의 나를 드립니다. 그가 신앙 교육을 받은 그대로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최선의 나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느라.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는 받으셨고, 그리고 단순히 아벨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삶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나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최선의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이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도 제자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주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이지만 어린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능력에 비록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드립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에 맡겨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보아라. 하나님의 크심에 맡겨보아라.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나름대로 우리 또한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삶의 철학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찌됐든 우리 또한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최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최선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최선,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베드로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조막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도 나름대로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했더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신지라.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최선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성경은 곳곳에 나의 최선과 예수님의 최선,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최선과 주님의 최선, 결국 이 주도권의 싸움 가운데 우리 신앙과 삶이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황만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을 주님께 말하였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엄히 꾸짖고 말씀하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여서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그 나의 최선, 근데 그 최선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위험천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41절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를 밀려들다가 43절 시작. 이에 12해로 혈류증으로 알주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주의 옷가에,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던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그는 나의 최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주님의 최선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옷자락,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기만 해도, 옷자락에 손을 닿기만 해도 주님의 최선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치유하심에, 주님의 큰 사랑에 나를 맡깁니다. 마가복음 11장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리어 또 꾸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최선, 예수님의 최선, 예수님의 능력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맡깁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드리는 인생. 여러분, 결국은 나의 최선이냐 하나님의 최선이냐, 하나님의 최선, 나의 최선, 그 주도권 싸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삼 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표현은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가인과 아벨을 향하신 기대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한편으로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아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세월이 지나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와 감사로 우리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 인생을 살면서 마침내 결산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고 깨닫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고 나 중심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중심은 점점 자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맡깁니다. 나의 최선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최선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턱 지날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첫 번째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의 최선의 나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위에 나의 최선이 최고라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부대원들, 그러니까 친척, 나의 최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돌보 주시옵시고, 그들의 일도 하나님의 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최선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호흡 있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